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문제와 사건은 언약 성취의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문제와 사건을 항상 언약의 관점으로, 언약 중심의 관점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귀한 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이지요.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2절 말씀이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에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라고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주 보면은 아끼고 사랑했는지 아주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자기의 아내가 죽었는데 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127세 살았는데 이 한마디로 지금 수십 년, 오랜 시간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한 것이지요. 그리고서 지금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에라고 나와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의 이 헤브론, 여기서 사라가 이제 죽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당시에 헤브론에는 누가 있었느냐? 5절 말씀에 보니까 헷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아직까지 자기 땅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내는 이제 죽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는 자기는 오히려 땅 하나도 없는데 저 헷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4절 가운데 보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고 나그네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지요.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저 에브론의 이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어서 내가 충분한 대가를 주어서 그가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이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내용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땅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 땅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면서 내가 네게 줄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셔서 그 땅으로 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땅이 없어서 장사 지낼 땅도 없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장사 지낼 땅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도 나그네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좀 안타깝지요. 비참하지요. 보니까 사례가 죽은 것도 참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사건 아닙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낼 땅도 없다. 참 이것도 사건 문제 아닙니까? 답답한 일이지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때에 어떤 지금 일이 진행이 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지금 이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결국은 그냥 뭐 당연히 죽었으니까 장사 지낼 땅을 사서 장사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 에브론에, 이 에브론 사람 이름이지요,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하게 되어진 거예요.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6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 해쪽 속의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서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해라.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해도 그 말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해쪽 속은 이미 묘실, 장사 지낼 곳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거기다 장사 지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인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사라를 장사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겁니다. 해쪽 속의 묘실에 자기 아내 사라 장사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지금 사라를 사랑해가지고 사라만을 위한 묘실을 공간을 만들려고 했느냐? 지금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막벨라 굴에 사라뿐만 아니라 그 자기 자신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보면은 나중에 그 자녀들도 여기에 묻히게 되어지지요. 단순히 사라만을 위한 묘실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저 해쪽 속의 묘실 중에 사라를 장사 지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아브라함의 관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하느냐? 내 아내가 죽었구나, 슬프다, 이것도 있지만은 그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이 부분과 이거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라의 장례를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라고 했어요. 이 막벨라 굴 앞에 뭐가 붙습니까? 가나안 땅, 이게 붙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가나안 땅, 지금 이것과 지금 이 사건을, 문제를 딱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도 슬프지만 장례를 지내야 되는 일도 있지만 이 모든 일과 사건을, 모든 이 문제와 사건을 전부 다 언약 중심으로 딱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말씀 가운데에 보니까 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라고 했어요. 이 막벨라 굴은 대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땅으로 확정이 탁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과 딱 연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아내 사라가 죽을 때까지 자기 땅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직까지 이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되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그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되어졌느냐? 크진 않습니다. 작아요. 이 에브론의 이 만물의 앞, 이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지금도 그 자리가 남아 있어서 실은 이제 보니까 거기 사진 딱 봤는데 작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크고 넓은 땅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을 딱 소유지로 확정하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도 거기는 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의 상징이 되어졌지요. 지금도 있어요, 그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은 완전히 붙잡고 있었고요. 문제와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가나안 땅 전체는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에 일부지만 이 가나안 땅을 소유지로 딱 확정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부분이에요. 뭐냐? 모든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 성취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모든 만물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모르니까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야 우리가 어떻게 하자 막 이렇게 하는데, 물론 우리가 보면은 당연히 벌어질 일이 보여질 것을 알면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그냥 방관하자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걸 고백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들이 보입니까? 왜 눈에 이런 게 보입니까?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자, 그래서 그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9장 말씀 보았잖아요. 요한복음 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보았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제자들은 언약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율법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죄의 관점으로 본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됐습니까? 누구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그 맹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맹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졌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지요. 어떻게 갑니까? 이 죄수라는 모양으로 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라는 모양새가 되어서 갑니다.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큰 광풍, 지금으로 말하면 태풍이 몰려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단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죄수가 된 것도 참 별론데 이제는 태풍을 만나서 죽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지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전부 다 죽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에 탄 사람들 다 죽었구나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이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리고 말씀하지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일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죄수인 것 같은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들어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바울은 죄수로 간 것 같은데 오히려 로마에서도 셋집에 거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에게 오는 사람을 그만은 막는 자가 없어요. 그게 무슨 죄수입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는 센터가 된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언약 중심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과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이 바로 언약 성취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에브론의 이 밭과 거기에 속한 굴 막벨라 굴을 사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땅으로 확정되어졌는데 대대로 기록에 남잖아요. 이거는 다른 누가 이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아브라함의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주실 것이고 그 자손들에게 주실 것인데, 바로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전혀 아브라함의 땅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막벨라 굴부터가 이제는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 성취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일어난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애굽에서 돌아올 때에는 출애굽해서 돌아왔을 때는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취하긴 했지만,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동산 거래지요.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 에브론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그냥 거기서 장사하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근데 그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아이 뭐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은 400세겔 정확하게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 학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무엘하 가운데 나타난 이 다윗이 이 아라우나 타작 마당을 사게 되었지요.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사무엘 이 하에 보면은 은 50세겔로 그 아라우나 타작 마당과 소를 사가지고 그 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나와요. 물론 이제 그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릴 때의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것을 단순 비교를 해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다. 왜냐? 다윗과 아브라함은 거의 1000년 차이가 납니다. 물가 상승률만 생각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절대의 가격을 계산을 해도 은 400세겔이다. 크기가 얼마나 차이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학자들의 얘기는 그래요. 은 400세겔 이것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지만은 그것을 주고서 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이제는 딱 소유주의로 얻는 그 시작이 딱 띄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세상의 돈 관점이 아닙니다. 야, 이게 싸냐 비싸냐 그 비용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들, 모든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언약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였으면 아마 이 거래는 실패한 거래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거래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작지만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 언약 성취가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진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문제와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작이요 과정인 거예요. 모든 문제와 사건을 언약 중심의 관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 성취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시작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하시고 원수 마귀 사탄을 완전히 결박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우리 예수빛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 중심의 관점으로 보고 이 언약 성취의 시작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장사 지낼 땅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곤란한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소유하게 되어지는 언약 성취의 시작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구원받은 성도에게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언약 성취의 시작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